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27장 1절에서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루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민수기 26장을 지나서 27장에 왔습니다. 26장에서 우리가 인구조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인구조사는 두 번째 인구조사죠.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나오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근데 26장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민수기 1장에서는 출애굽 1세대의 인구조사라고 한다면은 출애굽 2세대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민수기 6장에서 2세대를 계수를 해보니 거의 숫자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26장 이전에 25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워가는데 계속 불순종과 그 원망과 불평 그것을 계속하고 반역하고 그러다가 다 죽게 되었다. 다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다 죽을 것이다. 정말로 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26장에 있는 인구조사에 보면은 아주 특이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라의 자식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읽은 이 민수기 27장의 이야기 그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26장 33절에 보니까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의외인 것이 이 딸을 언급한다는 것이 이 고대 사회에서 남성이 굉장히 존중되고 그리고 여성들은 사실은 숫자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민수기 이 숫자를 세는 이 현장에서 딸들이 언급된다는 것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27장에서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역사를 잘 보면은 이 역사의 전환점, 역사의 전환기 뭔가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조짐을 알릴 때 보통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역사에 시작할 때 아마도 이것은 그렇게 역사의 전환기에 여성들이 등장하는 것은 여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다말이 있죠.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있고, 그리고 라합과 룻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있고, 또 룻의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독특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에스더 이야기도 유명한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마리아가 쓰임 받은 것입니다. 마리아. 히브리어 이름은 미리암이죠. 이 마리아가 사실은 역사를 Before Christ와 아노 도미니, BC와 AD로 나누는 그런 전환기의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이 역사의 전환기에서 새 시대를 연 인물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이 구약 시대, 성경 시대에는 남자가 씨앗이고 여자가 밭이고, 남자는 왕이고 여자는 백성이고, 남자가 하늘이면은 여자는 땅이라는, 사실은 이게 지극히 세상의 음과 양, 음양의 조화, 이 양과 음의 이원론으로 보던 그런 세계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세상의 이치, 세상의 원리에는 양과 음의 조화가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의식 속에 항상 이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더 이상 이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옛날 고대로부터 그것이 전해져 왔어요. 이건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기록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음양의 조화라는 세상의 근본 구조에 대한 이치가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인 금기였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토라는 이미 모세 시대, 토라가 최초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판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가지고 간 그 판결의 내용을 들어보시고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만약에 하나님의 판결을 듣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면은 망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기를 항상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슬로보핫 가문의 5딸들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놀라운 믿음이었어요. 이들은 남성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굉장히 억압받는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 생각을 해보니, 아니 이런 불합리한 세상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 우리가 원해서 여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나서 보니까 남자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 남자가 없는데, 그럼 남자가 없으면은 우리가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불합리한 법을 만드실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정당한 믿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맞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이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자기가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우리의 정당한 이유와 정당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정확하게 판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쉐미니 할 때 배웠죠. 쉐미니가 팔이라는 뜻인데 여덟이라는 뜻인데 이 쉐미니 이 여덟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이 슬로브아 여인들은 그냥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남성 위주의 세상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또 다 가부장적인 권위 속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은 정말로 모두가 하나님께 다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열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선포하고 새 시대 새로운 역사를 열어간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그 당차고 앞을 내다본 믿음은 이들의 믿음은 정말로 당돌했어요. 당찼어요. 많은 사람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뚫고 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 2세대를 향한 이 그들의 믿음은요, 출애굽 2세대를 향한 기대감을 상승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25장까지 역사를 보니까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불순종과 그들은 원망과 불평의 그 쓴뿌리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보여주고 그리고 다 죽었어요. 근데 믿음의 2세대도 보니까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2세대를 보존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신 것은 보아하니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많진 않았더라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 슬로브핫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것을 그 딸들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2세대의 믿음은 보건대 이 당돌한 믿음입니다. 과감하고 그리고 당찬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진보라는 말을 현실사회에서 잘못 사용합니다. 여러분, 진보는 자기 의의가 아니에요. 의로운 삶을 내가 만들어서 이런 것이 뭔가 이상주의적인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진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퇴보입니다. 세상적인 진보 개념은 퇴보예요. 진보는 무엇인가? 진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역사 가운데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죄인이고 상처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상처에 매여가지고 우리는 의의를 나타낼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을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상처받고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타락한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내가 받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괜찮다. 그 믿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의 평판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그런 평판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보예요. 이게 진보적 신앙은 뭐냐면요,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바꿉니다. 할렐루야. 한자에 보면 환골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뼈를 바꾸고 태를 없앤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완전히 바꾼다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어떻게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완전히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꿔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앞만 보고 가면은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꾸는 과정은요,
하나님의 칼을 대시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변화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예.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모든 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과정은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환골, 뼈를 바꾼다, 뼈를 뺀다는 건데 뼈를 빼는 게 이게 쉬운 겁니까?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죠.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이 정확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이 믿음에 근거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진짜 보이는 현실을 보지 않았고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믿었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불평할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왜 불평합니까? 불평하면은 그만큼 더 시간이 지연될 뿐이에요.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미래의 삶을 믿음으로 취하잖아요. 그러면은 불평과 원망과 불평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저는 히브리서 저자가 만약에 이 성경을 더 자세하게 강의할 의도로 더 많은 인물들을 여기다가 넣었다고 한다면요, 그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 반드시 슬로보앗 여인들, 슬로보앗 딸들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았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아는 이 저자가 반드시 그들을 믿음의 위인의 반열로 세워놨을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말한 것을 보니까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게 어떤 남성 중심의 세계 속에서 그냥 종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자들이 그때 당시로서는 여러분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각은요, 세상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쉬쉬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의로운 판결을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이런 믿음을 묵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 믿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들은 고라의 자식들이 아버지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고라의 그 부당한 행위를 고발했던 것과 같이 선조들의 악행을 자식으로 따르지 않고, 자식이라고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의로운 자녀들이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의로운 부모 밑에서 의로운 자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 같은 경우로 보세요. 사무엘의 자녀들은 타락했거든요. 사무엘은 의로웠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불의한 부모 밑에서도 얼마든지 의로운 자녀들이 믿음의 영웅으로, 이 믿음의 의로운 자녀들, 믿음의 영웅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둔 부모로서 자녀의 신앙의 문을 열어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은 1대1의 관계, 하나님과 그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관계를 열어주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이 신앙이 저절로 좋아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계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계기가 빨리 오면 좋지만은 또 늦게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또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 관계입니다. 민수기 26장에서 살아남은 이 고라의 자식들과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을 언급한 것은 이 광야에서 일어난 2세대의 자녀들이 2세대들이 신선하고 당차고 저돌적이고 진보적인 믿음이 그들 안에 생겼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 60만, 그러니까 200만, 300명이죠. 다 300만 정도 될 겁니다. 그 많은 인구를 데리고 광야로 데려가시는 것은요, 이 믿음 하나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만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 믿음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거의 대부분 다 죽임을 당했고, 2세대 가운데 불순종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미디안의 속임수와 유혹의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길러온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여건은 낙담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도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 낙담이 오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세상의 그 험악한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것이 비록 나의 일이 아닐지라도 이 낙담이라는 이 세상 호흡이 내 영에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그때마다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그 흑암의 기운을 주님께 다 토해냅니다. 그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만큼 손해입니다. 여러분 더 늙습니다. 늙는 거 싫잖아요. 그죠? 젊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에 있는 낙담과 저주와 이런 것들을요, 다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야 돼요. 다 토해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걸 다 뽑아내요. 하나님 다 뽑아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악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악해도 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행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리고 세 번째 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 세상보다 더 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게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런 현실들 보면은 정말 그냥 이거 뭐라 그럴까요? 이게 한탄이 나와요. 한탄이. 근데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내가 그냥 가지고 속 썩고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가지고, 할렐루야, 새로운 네시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숨결 네시아마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네시아마는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약속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욥기 32장 8절에서 9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누구의 말인지 아십니까? 엘리후의 말이에요. 엘리후의 말인데, 엘리후가 굉장히 나이는 젊은 사람이지만은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을 신비의 인물로 보고 있어요. 이게 과연 이 사람은 과연 실존하는 인물이냐? 그는 연소하지만 지혜만큼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출중했습니다. 욥의 다른 친구들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욥의 친구들도 당대에서는 굉장히 훌륭하고 유명한 지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방불할 정도로의 지혜가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숨결. 이 영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르아흐라는 것이, 여러분, 영혼 육이라고 할 때 그 영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네샤마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이 네샤마를 받으면 우리가 깨닫게 되고, 주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고, 이 네샤마가 모든 것을 이끄는 거예요. 네샤마가 깨달음을 준다고 그래요. 깨달음을 준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도 비나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다 토라할 때 배우겠습니다. 근데 그 깨달음을 준다고 하는데, 이 깨달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이 오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시아마를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서 많은 이들의 믿음의 그늘 아래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시아마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네시아마는 세미한 음성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좁은 길입니다. 네시아마는 하늘의 믿음이 공급되는 비밀 통로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된다고 이 낙담할 만한 사건들이 있을 때 반대로 선포하세요. 된다라고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보이는 것은 자꾸 환경이나 여건들을 보면은 낙담이 올 때도 있고, 그죠? 이러다가 이게 되겠어? 막 그런 어떤 절망감들이 올 때가 있죠, 그죠? 소망이 안 보일 때가 있죠.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쉐민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다 통과하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현실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 세상의 숨결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세상의 숨결을 믿음으로 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저주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대로 내가 듣고서는 자꾸 얘기를 해봤자 여러분 저주를 풀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기도하면 주님께서 종종 저의 영에 말씀하십니다. 잘하고 있어. 잘 가고 있어. 더 깊은 곳으로 들어와.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부흥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안 따르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부흥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바라볼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그걸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주님이 굉장히 그걸 기뻐하시고, 그것은 왜 기뻐하시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우리에게, 우리를 보고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성전도 건축하고 사람들도 많이 예배드리고 그런 현장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 믿음, 그걸 보기를 원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는데도 그 믿음 하나,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고 다 죽어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 엄청난 일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훈련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기드온의 300용사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은 우리는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경외할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경외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감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좌절이 있고 낙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네시아마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런 네시아마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가 날개쳐 웃는 새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시아마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